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셨나요? 설교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설교 제목에서 은혜가 되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되셨나요? 설교 제목이 너무 식상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는 우리 이모나 목사님께서 무엇으로 시작합시다, 예배로 시작합시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나가셨잖아요. 여러분 설교 제목 하나도 사실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식상한 제목이잖아요. 사실 에베소 강해를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데 성탄절 12월 달에 성탄절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조금 넘어가게 됐는데요. 오늘 하필 본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누구 사람을 본받으라 그러면 좀 하겠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먼저 숨이 턱 막히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가.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첫째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본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인데. 그래서 에베소 오늘 본문에 나온 본문 가운데 5가지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명령하셨을 때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소서 본문에서 찾은 방법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렇죠.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 롤모델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롤모델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혹시 여러분이 직장에서 롤모델이 있다면 나 저 부장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하는 말이나 그분이 하는 것들을 따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첫 번째 방법이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항상 어떤 모습이에요? 헐벗고 십자가에 헐벗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의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은 어떤 분이세요? 왕이십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왕이 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셨냐니까. 어떻게 살으셨어요? 자기 것을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참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해라. 여기 잘 감이 안 오시죠?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은 사슴이 물을 찾을 때 어떨까요? 남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옆에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지금 저 우물에 가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지금 3일을 물을 못 먹은 사슴은요, 말이 안 들려요.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보여요? 물이에요. 저 물 한 모금 마셔야 되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장사의 신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에게 장사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물 한 동이를 머리에 이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면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가르쳐 주겠다.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해서 성공의 비법을 알기 위해서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장사의 신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네가 이 마을을 돌을 때 술집이 몇 개가 있었냐, 빨래터에 아줌마가 몇 명 있었냐를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왜요? 물 한 방울 안 흘리려고 초집중을 했잖아요. 빨래터에 누가 있었는지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집중했더니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나한테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신의 물레를 찾는 사슴처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찾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또 다른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시편 130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여러분, 저는 이제 철책부대에 있었거든요. 초소 근무를 쓸 때에 새벽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몰라요. 너무 춥고 정말 두껍게 입었는데 너무 추워요.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새벽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요번에 간절함을 한번 체험했는데, 저희 보물이 아이패드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교회차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서류 따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집에 가보니까 아이패드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어디다 놨지? 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요즘에 내 기기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기를 찾기를 딱 켰는데 다행히 쌍용동이 떴어요. 어디 떴냐면 동사무소가 떴습니다. 이게 온라인 나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동사무소가 떴어요. 그래서 거기 있겠구나 그랬는데 금요일이라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당직실이 시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이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날 전화를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이차했는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어보겠습니다 하더니 분실물 습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시 또 그 내 기기 찾기를 쳐보니까 거기가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찾아가니까 거기에 뭐라 뜨냐면 주인이 소지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니까 그 물건과 제가 이제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선에서 들어가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여기 있다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더니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없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다시 나와서 또 교회 와서 보니까 또 거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서 다시 거기 청원경찰한테도 얘기하고 여기 뜨지 않냐 이렇게. 근데 다시 또 물어본다 하더니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기계는 여기 있다고 하는데, 주인이 소지하셨습니다 나오고 내가 교회로 오면 멀어졌습니다 나오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은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다시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서는 말도 못하고 이거 들고 계속 거기 사무실
목사가 소란도 못 피고 근데 청원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저희 아무리 물어봐도 없습니다. 얘기하니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난동도 못 부리고 돌아와서 교회 와서 사무실에 앉아고 하나님 거기 설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생각이 떠오르겠는데 명함 하나가 앞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 작년에 보르유성금을 전달했었잖아요. 그 복지부 팀장 전화번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여러분 이 한국이 인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화해서 이랬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더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했더니 금방 전화가 왔어요. 있다는 거예요. 직원이 드섰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서 몰랐다는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날 어쨌든 빨리 찾아서 따라가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사실 이거 제 아내가 사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들 보고 엄마한테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러고 근데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분명히 기계는 거기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만나야 될까요? 못 만나야 될까요? 누구는 만났다는데 못 만나는 게 손해잖아요. 저처럼 계속해서 가서 막 이렇게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여러분 주님께 서성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첫 번째는 어찌됐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절 다 같이 또 에베소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뭐냐면요. 음행이나 탐욕은 입에 담지도 마라. 여러분 사실 음행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어. 기독교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는 누가 썼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요? 로마 감옥에서. 누구한테?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 당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불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불륜하고 있는 사람은 당장 멈추십시오. 입에 음담 패설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막 음담 패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부흥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음담 패설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음담 패설을 즐기셨다면 이제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라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린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나 탐심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채팅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채팅이라는 걸 해보셨대요. 근데 어떤 분과 대화가 됐는데 약간 수위가 이상해져가지고 끊어야 되겠다 하고 끊었는데 IP를 이렇게 보고 그 IP를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대요. 누군가 좀 알아봐달랬더니 자기 교인 집사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당장에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 담지도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 우리 친구들 욕도 입에 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경고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은 불신자들,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인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자, 여기서 또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사는 거냐? 빛의 자녀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의 반대말은 뭐죠?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둡게 살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자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속는 자가 나쁜 거예요? 그렇죠.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나 속는 자는요, 손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마라. 거짓말에 속지 마라. 특별히 이단들의 교리에 속지 마라.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디를 파고드는지 아세요?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을 파고들어요. 교회에 불만이 있을 때 파고들어요. 신천지는요 특별히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옆에서 교인들끼리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면 끼어들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렇죠. 이러면서 끼어들어요. 이렇게 마귀와 이단들은 교회에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불평인데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불평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자님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짝도 하지 말라. 7절에 이단들과는 짝도 하지 마. 그럼 목사님, 이단들은 구원 못합니까? 여러분, 구원해야죠. 신천지라도 전도해야죠.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날 수는 있지만 그들과 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교회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8절에 뭐냐면 11절 말씀에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도 마라. 그들의 일에 끼어들지도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낙태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죠. 이제 간통도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동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폭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이 낙태에 대해서도 물론 말이 많아요. 뭐 원하지 않는 임신, 또 뭐 기형아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옛날에도 법이 바뀌기 전에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낙태가 허용이 됐어요. 우리나라 법에. 다만 함부로 낙태하지 못하도록 정해놨는데 이제 그걸 다 어그러뜨렸어요. 이제는 낙태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돼요? 낙태한 사람의 범죄였는데 법으로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폭로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일에 동참하면 너희들도 같이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구원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하지만 동성애가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돌아와야 할 죄라고 하는 거,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둔하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일에 동참하지 마라. 그를 폭로해라. 왜냐하면 죄의 일에 동참하다가 그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네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16절 말씀과 연결돼요.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걸까요? 밤새워 잠 안 자고 일하는 게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걸까요? 아니에요. 밤새워 잠 안 자고 일하다가 건강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산을 높이 막 열심히 뛰어서 1등으로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 게 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주제가 리턴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는데 빨리 돌아올수록 이익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하면 마귀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을 마귀는 좋아할 것이냐 안 좋아할 것이냐? 답이 딱 나오죠. 마귀가 좋아한다면 어떻게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아담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받아들여 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빨리 분별할수록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남들보다 빨리 성장하고 싶죠. 빨리 성공하고 싶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은요, 좋은 게 같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싫은 게 같아야 돼요. 이게 처음에 좋은 게 같아서 시작했는데 싫은 게 달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싫은 짓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오래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계속하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로만 이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려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다섯 번째, 에베소서에 나오는 다섯 번째 방법은, 다섯 번째 방법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술과 성령을 왜 대비했을까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어떻게 마셔보셨나 봐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하면 내 힘이 아니라서 그래요. 술의 힘이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술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을 따라가요? 성령의 힘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술 취해가지고는 하나님 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도 뭐 술 먹었잖아요. 포도주 먹었.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술 먹어서는 본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로 받을 수 있죠.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해야 받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내가 순종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내 안에 가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그만큼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멸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불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는 만큼 성령이 그만큼 더 작동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포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첫째는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한테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하시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 두 번째는요, 다 같이요, 음행이나 탐욕은 입에 담지 않기. 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다 불륜을 미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 불륜은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아름다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당장에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은 입에 담지도 마라. 탐욕, 여러분 욕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갖고 싶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탐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할 때, 남의 것인데 빼앗으려고 할 때, 훔치려고 할 때, 이게 탐욕이에요. 근데 이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걸 뺏으려 할 때 이게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 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어둠과 같이 살지 말라. 어둠과 동조하지 마라. 우리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창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창녀와 같이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지만 그들을 두둔하거나 그들 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넷째에 다 같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세월을 아끼시려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는 다 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빠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여러분 사실 술 끊는 건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줄여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술 취해서는 본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5가지를 기억하셔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제자를 만드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교회. 이게 가정교회 모토예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